하나님 인생에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숱한 많은 일들을 또는 죽음의 위협, 질병의 위협, 많은 환난이 지나갔지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역시만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기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작은 자들, 때로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의 천사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돕는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있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혹 내가 작은 자라고 없이 여기지 않았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양 주인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99마리 양을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런 양 하나를 세상에 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작은 자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혹 작은 자라고 없인 여기고 무시한 사람들이 혹시 있나. 내가 편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람을 상대한 적이 있나.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데, 작은 자로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과 그 아주 작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은 17장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그 가버나움에 통과하기 위해서 세금을 그 당시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그 통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거기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나와서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죠. 세금 내지 않아도 돼요. 아니 만드신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인데, 하지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땅의 주인인지를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세기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장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죠. 타인에게, 타국인에게 세금을 받죠.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라.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그러나 20절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다툼과 시비가 생길까 봐 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평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지만 그 정당한 요구 때문에 때는 법정으로 시비가 없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의 주인이지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서 돈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당하다고 항상 주장해서 그 정당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때로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이랬습니다. 상대를 늘 배려하고 늘 긍휼히 여기고 늘 평화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근데 20절, 27절에 보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주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 드리겠는데 한 세겔이 없었을까? 있죠. 그 돈 주면 되지. 여러분, 통행세라고 하는 거 그리 비싸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그 한 2, 3천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열면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가서 고기를 잡아서 먼저 오르는 고기 잡아서 그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가져다가 세금으로 내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주머니도 돈이 2, 3천 있을 때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구태여 낚시해갖고 고기 잡아서 물고기 입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일 주셨어요. 그래, 땅의 세를 받냐? 하나님은 바다를 다스리고 물고기 한 마리 속에 동전 한 입이 있는 것도 안다. 너희가 땅의 세를 받냐? 너희가 땅의 주인이라 그러냐? 나는 바다를 다스려 고기 한 마리 그 입에 한 세겔이 있는 것도 나는 알아.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통일세를 내지 않는 분이지만 땅을 다스리고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저가 바다야도 주인공 공중도 공중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18절은 그때, 이런 때,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통일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는 세상의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그 돈 한 푼 갖다가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7장에는 가이사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 심령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천국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땅에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대화 내용이 세상의 왕, 세금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강론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른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세상에는 세상의 왕이 가이사가 크지만은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능력 있냐? 누가 대접을 받냐? 누가 많이 가졌냐?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거, 요나의 표적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이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도무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그 어민가요? 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이 될 줄 알았어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자유케 하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다윗이 왕을 차지하고 왕이 됐을 때 그 먼 온천을 호령했듯이 이제 그 다윗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왕이 메시아가 그 땅에 다시 정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어미도 내 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니까는 하나님 좌의정 의정 늘 가까이 다녔으니까,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런 막연하게나마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성경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비유로 하고 아주 쉽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제가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죠. 아니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가 어린아이지? 근데 제가 오늘 읽다가 이 말씀 중에 해답을 얻었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사람의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도 너무 간단한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못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때론 닫아놓으면 쉬운 말도 이해를 못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쉬운 데서 찾으려고 해요. 답은 굉장히 간단한데 쉬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지? 여러분, 어른은 자리 다툼을 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세상의 구조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많이 가져서 뽐내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좀 다스리고 때는 목사, 장로, 권사님 행사를 해야지 이게 폼이 나고 남이 좀 알아줘야 되는 이런 게 영적인 세계도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를 불러서 이같이 자기를 낮춥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그런 생각도 물론 하겠지만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른이 갖는 그 수준하고는 틀려요. 어른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건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남을 갖다가 다스리고 이런 생각도 그것도 굉장히 참 어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욕심 없습니다. 내가 힘있고 돈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부리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있는 거 만족하고 그렇게 살지. 어린아이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남을 무시한다고 하는 생각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생리가 누군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합니다. 참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죠. 그래서 누가 섭섭한 말하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때는 불이 나고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자기는 지나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낮춤을 받고도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추면은 그 낮추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낮춤을 받고 나서 높아지는 그런 비결이 거기 있는데 잠시 사람이 무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 삶 중에서 돈이 없는 것도 여러분 고달프고 여러 가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영적인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만 또 다른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근데 사실은 낮아지고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속에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린 때로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기도원에서 훈련받는데 집사인데 나는 그때 강도사인데 부장을 뽑는 자를 갖다가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랑 내 이름이 두 사람 딱 올려놓고 이제 전도 부장을 세우겠다고 이제 투표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돼야지. 내가 강도사니까 집사면 안 되잖아. 아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기도원에 처음 가니까 뭐 세상에서 훈련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여기서 훈련받는 게 진짜래. 가니까 벌써 잘 싸움하더라고. 사람 사는 데는 다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투가 있습니다. 야 네가 잘났냐 내가 네가 잘하냐 내가 안 잘하냐 있어. 근데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내가 부장이 되고 아니 그 사람이 부장이 되고 그 밑에는 뭐라 그래. 그 사람을 갖다 섬기는 사람이 됐어.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내가 당연히 강도사면은 그 사람은 신학교도 안 가고 이제 집사인데 내가 당연히 전도부장이 되지.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표를 던진 거야. 난 속으로 야 내가 강도사니까 날 뽑아줄 거야. 여러분 사람 마음 모르겠더라고. 마음을. 그 사람이 전도 부장이 됐어. 나는 부부장이 되갖고 그 사람 시키는 걸 해야 돼. 그러니 내가 강도사인데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이제 집사인데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 아니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집사고 나는 강도사인데 어떻게 둘이 붙여놔가지고 나를 모욕을 주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나를 어쩌면 나를 단련하시는 건데 여러분 세상 사는 일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많습니다. 근데 거기 시험이 딱 드는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일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가 높이는 것도 높이고 낮추는 것도 낮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낮췄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걸 적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장이 되고 나서 내 마음에 불평이 얼마나 생기는지 그거 따지는 거야 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야 멀었다. 부장 되고 부부장 되는 것 때문에 가서 목사한테 가서 담임 목사한테 따지고 그러니까 한참 멀었지. 지금 같아도 좀 섭섭하긴 해도 가서 따지는 않을 거야. 사람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잘하고 뽐나고 돈 있고 이런 사람이 대인이 되고 큰 자가 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비결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라는 강조를 할 때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진실로 여긴 진실로 그랬잖아요. 그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너희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건 진실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자리 능력 있는 삶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갖습니다. 내가 그저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해. 근데 그게 내 생각과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단련하시고 낮은 곳에서 단련하시니 하나님 높은 곳으로 존경받는 자리로 때로는 남을 리드하는 자리로 그 사람을 이끌어 앉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제 지나가고 5절 한 줄 보고 마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함이니라. 우리가 주변에 작은 자, 내 편견을 가지고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하는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아. 나만큼 배우지 못했어. 저 사람 너무 초라해. 저 사람 너무 후이 많아. 그러니까 상대하기가 껄끄러워. 제가 사실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나잘되는 것만 생각했지. 내 주변에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나도 배우지 못했지만 나보다 더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는 때로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거리감을 두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때는 이런 마음의 편견 때문에 진짜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 생활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바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해, 초라해, 가진 것도 없어, 된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이래서 그 사람을 소홀히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히 있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 중, 섬기는 자 중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사람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요. 자꾸 높이 하지만 주님의 눈은 낮은 곳에 작은 자에게 행하는 그곳에 주님 있고 주님의 그런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을 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지나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된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진짜 그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